자,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도사님이 한 2주 전에 어떤 모임을 하다가 한 자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기도 모임 중에 본인의 자녀에게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걸 들으셨다는데, 그 자매님께서 그 나눔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자녀가 서울대에 붙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뻤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인 것을 인식하고 한 발짝 한 발자국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내 자녀이지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겠구나, 그렇게 나눔을 해주셔서 전도사님도 그 자매님의 나눔을 취해서 그래,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녀로 나도 잘 양육을 해야지 마음에 품었고, 또 2주 전에 금요 기도회가 마치고 윤우가 상기된 얼굴로 전도사님에게 다가와서 전도사님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우야 그래? 그랬더니 제가 이전에도 늘 금요 기도회 와서 기도를 했지만 그냥 알겠대요. 이전에 내가 했던 그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다르다는 게 너무 알겠고,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윤우가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하는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뭔가의 마음이 막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윤우가 뭔가의 그런 영적인 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경험을 하고 전도사님에게 기쁘게 나누는 그 대화, 윤우 기억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듣고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윤우가 전도사님의 딸은 아니지만 윤우의 그 나눔을 듣고 그 자매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어렴풋이 나의 딸은 아니지만 그래, 나의 딸은 내가 배에 아파서 10달 동안 품어서 윤우를 낳은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윤우를 보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함께 했는데 이런 윤우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이쁘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윤우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벌써부터 몇 살이죠? 12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성장하는 윤우의 모습을 보고 기뻤고, 그걸 이제 기뻐서 전도사님의 목자이신 또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윤우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음 하나님 제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알기를 원해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이야기하실 걸 저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기 원해요. 알고 싶어요 라고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뭔지 모르겠어요를 이제 뭔지 알겠어요 로 이제 그 단계로 이제 갈 거라고 윤우에게 말을 해주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님이 네 하고 이제 윤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윤우뿐만이 아니라 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익숙해요.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가 그렇게 늘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도 우리 청장년부 예배 때 헌금송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다고 전사님 듣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네, 왜 우리가 주님의 양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무 쉬워. 진짜 쉬워. 수학 문제보다 쉬워. 영어보다 쉬워. 중국어보다 쉬워. 또 뭐가 있어? 프랑스어보다 쉬워. 전사님이 태국 치앙마이 갔었을 때 태국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사와디카, 구쿤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한준이가 예전에 도일에 도코니 아리마스까 열심히 외웠었죠.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막 일본어를 열심히 하고 지금도 막 아인세이 했던 ABC 호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영어 공부도 뭔가 어렵고 수학 공부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또 고백해볼까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의 아버지는 김일자 열자 아버님이시죠? 맞나요? 주야, 너희 아버지의 성함이 김일자 열자 맞으시니? 아닌가? 누구시지? 맞죠? 열자 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주영아? 전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진짜 아버지실까? 진짜 아버지실까의 주윤이는 X 도리도리를 거네요. 그럼 주윤이의 진짜 아버지는? 그렇죠. 전사님 주윤이 오해는. 우리 주윤이에게 박수, 칭찬의 박수 3번 시작. 그러면은 우리 윤구의 아버지는 김주자 화자가 맞으신가요? 너무 단호한가요, 집사님? 그럼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태곤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그럼 우리 유치부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와 보겸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그레이트 브라더스.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또 고백해보자. 당연하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진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보고 소리를 조금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겸이가 잘 짚었어요. 오, 너무 귀엽죠? 그 귀여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왔어요, 정민 씨? 달려왔어요. 우리 정민이에게 칭찬의 박수 3번 시작. 아주 우리 정민이가 영상을 잘 봤네요. 그렇게 귀여운 양이 목자가 뭐 날래 막 이렇게 부르는 걸 듣고 저기 멀리에 있는데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천천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전속력으로 바로 반응했습니다. 고백합시다. 저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다. 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에게 말하고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것까지만요가 아니라 저 양들이 바로 목자가 부르면 달려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같이 말해보자. 즉시, 바로. 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야 되고. 가, 그러면은 저 오른쪽으로 가. 앉아. 자, 한겸이 일어서. 일어서. 한겸이 일어서. 한겸이 앉아. 그렇죠. 한준 만세. 만세 내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친구들이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음성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 이거 먼저 봅시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었는데 우리의 무엇이 죽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도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핵심 일주를 하면은 몇 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십자가의 이 가로 기둥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지만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화살표를 위로 올려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기억나시고 권사님들 기억나실 텐데 전사님 열심히 윤혜진 집사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윤혜 집사님 집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지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영적 죽음. 그런데 이 까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노란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순간 고백합시다. 산 영이 되었다. 거듭났다. 거듭난 새 영이다. 그래서 이 저 까만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노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생명을, 새로운 생명, 영생, 주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영적 죽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고 산 영을 주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새로운 영, 거듭난 영. 그래서 영은 말하고 듣습니다. 우리 여기 5가지의 고백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영이시다. 나도 영이다. 내 말도 영이다. 영의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의 특징은, 영은, 하나님은 우선 영이시고 말씀도, 성령님도, 나도, 내가 하는 말도 영이다. 영의 특징.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다?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 영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또 얘기를 하실까요?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줄. 말씀으로. 왜? 말씀도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말씀도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창조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정민이의 말을 듣고 있고요. 지금 건우의 말을 듣고 있고요. 보미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 엄마 아빠가 보고 있지 않다고. 우리 학교에 전사님 없고, 아, 우리 반에는 우리 교회 친구가 없어. 우리 학년에 나 이제 갈 고등학교에는, 나 이제 갈 중학교에는 우리 교회 사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지. 내 자유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게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영적인 걸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항상 영을 말하고. 그럼 여기서 영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렇지, 한겸이. 말씀을 말하고. 그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항상 영을 말하고, 나는 항상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또 무엇을 통해 듣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양육반에서 배웠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자리가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주일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큰 손해예요. 뭐 어떤 손해라고? 큰 손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아론의 머리에 어떻게 하셨지?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어디까지?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이 시대의 비전을 우리 김기현 목사님, 이선자 사모님과 이 리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부어주시는데 그 내려지는 말씀의 선포의 장이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고 주일 미라클 예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비전을 듣고 나누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리더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예배 자리를 사수하자. 네, 그래서 영의 특징, 영은 말하고 듣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다. 자, 잠언 20장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고백합시다. 내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내 심령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가지고 있다 했죠? 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은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빛 보여요, 겸이? 겸이 영의 빛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결이 보여요, 빛?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우사님, 이 영 안의 빛이 전우사님은 보여요. 그런데 이게 희미해지는 그런 아른아른한 그런 빛이길 전도사님은 원하지 않아요. 빵! 눈부셔. 한준이가 볼 수 있네요. 전사님 너무 눈부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미 눈이 부신 존재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영은 빛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전사님이 딱 볼 때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네. 근데 왜 이 영의 모든 것이 눈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심령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전사님은 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일주일 동안 심었는지 전사님은 이제 막 피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뭔가 이제 그런 건데 자, 눈을 똑바로 보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영 안에서의 빛을 인식하고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어. 나의 영은 빛나고 있어. 나는 영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알기. 전도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처음 배웠을 때 도대체 이 영으로 기능한다는 게 뭐야? 너무 어려워 라고 했는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나니까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 같이 보자.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아는 첫 번째 단계는 같이 말해보자.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안에 내 심령이 빛이 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백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작. 밑에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영으로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우리의 영이 더 나고 더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자, 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은 한나였어요. 한나가 임신을 하기 어려웠어요.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여자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것을 감사해서 젖을 떼고 난 후에, 전도사님이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만 5세, 제일 늦게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만 5세래요. 그러면 거의 6살에서 7살의 나이에 사무엘은,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의 나의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손을 내리고.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 되게 어려운 엄마 아빠들도 있대요. 내 자녀야, 내 새끼인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알고 있기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는 이 고백을 어렵게 생각하신 부모님이 한 분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보낼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동구의 나이 때 엄마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어나서 씻고, 혼자 옷을 입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코칭을 받고, 훈련을 하고. 우리 김동구 형아랑 누나들이 이제 1월에 선교를 가는데, 동구는 이제 사무엘처럼 나이가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어린이집 가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할 수 있죠? 난감하죠. 우리 동구는 난감하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데 동구만한 나이의 민서야, 사무엘은 엄마를 떠나서 혼자 옷 입고 밥 먹고, 윤우야, 전사님도 우리 동구를 어떻게 두고 가?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무엘도 그것에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믿음으로 그걸 보여주셨으니, 사무엘도 늘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옷 입고 밥 먹고. 그런데 무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희 엄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엄마를 닮아 믿음으로 기능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날도 기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을 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목소리가 이 사무엘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닌 밤중에 나의 선생님이고 스승이신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시는구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 부르셨어요 라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사무엘아, 너가 뭘 잘못 들었나 봐. 난 널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돌아가서 침소에 가서 잠을 자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잠을 자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다시 갔죠. 선생님, 이번엔 정말 부르셨죠? 아니 사무엘, 난 널 부르지 않았어 라고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5살에서 7살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동구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보겸이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쉽고. 그럼 은비에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 그러면은 승우랑 정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렇게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이 한 대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그 밑에는 이번엔 남자들이 눈 크게 뜨고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이고 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신앙생활을 지금 저는 10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저 이제 성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30, 40대, 50대 장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해, 힘내, 괜찮아 밖에 안 들려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얘기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 더 길게 대화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요. 사랑해, 괜찮아, 힘내, 너의 등 뒤에 그냥 내가 있어, 이 정도면은 내가 그만큼의 말씀이 내 영에 그만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더 많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일본에 갔었을 때 열심히 배웠죠.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항준이가 휴게소에 딱딱 가서 토이레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고 했는데 일본인이 뭐라고 막 설명을 해주니까 한준이가 당황을 했어요. 아, 설명은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한준이가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손짓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랬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도 손짓 발짓으로, 미국이래. 필리핀에 가서도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텐데 똑같아요. 언어도 처음에는 헬로, 사랑해요, A, B, C, D, E, F, G, 애플, 바나나만 알면은 미국에 가고 필리핀에 가고 뭐 태국에 가서 많은 말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나도 더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랑해 밖에 없으면 사랑해 밖에 못하고 사랑해 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값을 말해보자. 씹어먹고 꼭꼭 씹어먹고 성경책을 찢어서 씹어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영에 꼭꼭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씩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라는 거고 또 말씀을 훔치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훔치자. 람바노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은혜를 취하는 거.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람바노를 취해서 나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께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여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남자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해가 아니라 주목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시선을 둬. 너의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말이 바로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한결이 오케이? 설명해 보세요. 주의하다는 것은 주목하는 거고 한결이의 삶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 겁니까? 그렇죠. 한결이 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목하라 하시냐면 정재야, 정재만 따라해보자.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기 때문에. 잘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기 때문에 큰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어제 찬양팀 연습이 끝나고 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연우가 나 이제 여기 고등학교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누구가 거기 학교 오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연우가 왜? 그러니까 몰라 라고 하는데 전원사님이 뭐라 그랬지 얘들아? 걔 말이 연우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 걔 말로 연우가 인생을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연우가 결정을 해야지 그 한 해의 말로 싫다고 가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말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야 걔가 그랬어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그래 잘 받아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연우가 나 이제 어디 고등학교 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준이가 나 이제 여기 중학교 가게 됐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이제 시흥복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뭐라고요? 고등학교 이름을 밝혀도 되죠? 왜 안 돼요? 밝혀도 돼요. 시즌고에서 전사님이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풍성히 말씀을 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영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반 들을 때도 이거 많이 고백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고 심령으로 받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막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고 심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을 통해 알려주세요.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세요가 아니라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기도 우리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 특히 지난주 이혜진 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더 알기를 원해요 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말해봅시다. 최고의 길, 탁월한 길. 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전도사님 차에는 두 가지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아이나비. 상표를 말해도 될까, 겸아? 그 다음에 하나는 핸드폰으로 하는 T맵.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이나비도 켜놓고 T맵도 켜놓는데 누구를 80% 신뢰하냐면 T맵을 80% 신뢰하고 아이나비는 20%를 신뢰해요. 아이나비가 길을 가끔 잘못 알려줄 때가 있어가지고 T맵을 80% 신뢰를 해요. T맵을 따라가다가 뭔가 T맵이 인터넷이 뭔가 잘 안 되면 그땐 또 20%를 아이나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은 너무 어떻게 막 주변에서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뒤에 딱지 초보 운전도 5년이나 됐는데 아직 안 떼고 있는데, 그렇게 T맵이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할까, 아이나비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할까, 전도사님은 아직도 처음 가는 길은 헤매요. 하지만 그와 다르게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은 80% 20%가 아니라 같이 말해요. 100% 신뢰하자. 우리 친구들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많은 걸 우리 친구들에게 인도하고 최고의 길, 진리의 길, 탁월한 길로만 우리 친구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의 영감이 바로 말해봅시다. 성령님. 그리고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여기서는 뭐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나와 있죠?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와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이 즐겨 쓰던 전자파 차단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안경을 다 땡땡 안경에서 맞췄는데 예전에 여기 시 땡땡땡에서 맞춘 안경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 성령님 제 안경이 어딨죠? 성령님 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딱 패딩 패딩? 하고 당장 장롱 속 깊숙한 곳에 있는 롱패딩의 주머니를 쏙 넣으니까 안경이 있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것까지도 성령님.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친구들 평소에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패딩.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어떤 것까지 요즘 이제 왔냐면 누가 나에게 약속을 걸어요, 뭔가에. 전도사님 기도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누가 나에게 좀 만나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 전도사님이 예상했던, 성령님이 알려주셨던 그 일이 맞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진정한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안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즘 전도사님의 삶에서 크게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과 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점점 더 저를 성장하고 많은 자리로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너무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보자.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2주 후에 12월 간증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2주 후에 잘 생각해서 12월 1일 2023년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번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신 일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감사했던 거. 뭐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한 단계 올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2023년은 나누길 원합니다. 알겠나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줄까 말까? 네,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알려줄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가 아니라 내가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지입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할 때 한국어로? 혹시 막 영어로? 뭐 중국어로 갑자기가 아니라 그런 언어, 어떤 뭐 특정한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분은. 시작. 이제 알았죠? 어떤 언어로 얘기하신다? 영의 언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방언 기도를 최소 하루에 30분은 이제 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속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해 괜찮아가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문장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딱 단어만이 아니라 난 정말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원해 하는 친구들은 방언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을 멈추지 말고 지속하세요. 알겠나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맑은 호수래요. 호주에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다 보인대요. 그런데 반대로 캄보디아에 있는 똠네삽 호수예요. 가본 사람? 똠네삽 호수에서 배 봉봉봉봉봉봉봉 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탔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갔던 친구들 다 탔는데
아는데 왜 몰라요? 손을 내리시고 그 막 덜덜덜덜덜덜덜 갔다가 덜덜덜덜덜 왔던 그 호수가 똠네삽 호수예요, 여러분. 우리 이 친구들 전사님은 2번이나 갔는데 뭐가 기억에 날까?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자, 전사님 이 똠네삽 호수와 여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여기에 금 몇 킬로라고 할까? 우리 10kg가 떨어졌어. 사모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금 한 돈이었나요, 어머니? 10돈을 해주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는 제2의 외할머니, 나는 제2의 남영순 여사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 외할머니가 팔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금 80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나는 제2의 남영순 여사가 되겠어 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금이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찾을 수 있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똠네삽 호수에 금이 떨어졌어. 있어.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이 호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심령이 이렇게 탁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맑은 심령으로 유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라 어떤 심령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물? 그럼요. 이 호주에 있는 이 호수처럼 우리 친구들이. 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말씀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어와 연결되어, 말이 우리가 심는 대로 된다 했죠. 언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기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자. 말씀의 생각을 하기. 건전한 생각.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나 릴스나 쇼츠나 어떤 드라마나 또 요즘 넷플릭스엔 볼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그리고 어떤 영화나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그런 영화들, 그리고 책들, 그 다음에 친구의 이야기들, 그리고 음란물, 게임, 그런 것들을 하면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 이런 탁한 영이 됩니다. PC방에 자주 가고 이런 영이 돼요. 이런 잔잔한 호수, 맑은 호수가 되려면 말씀의 생각으로 건전한 생각을 심고 심령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말해보자. 영적 직감.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려주시는데, 빨간불, 초록불.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나님 누구의 생일인데 이 선물을 살까요? 저 선물을 살까요? 엄마의 생일에 편지를 쓸 건데 어떤 내용을 쓸까요? 하나님, 그냥 2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우리 친구들이 영적 직감을 인도받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노 사인, 빨간불 사인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양말을 신고 샤워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노 사인입니다. 성령님,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마음이 뭔가, 민서야, 편안하지 않고 정말 조금이라도 찝찝해.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하는 사이? 그거는 NO. 그런데 양말을 벗고 깔끔하게 샤워를 하는 거는 아주 개운하고 좋겠죠. 뜨뜻한 물에. 그렇죠. 그런 것은 바로 이 초록불, 예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고백합시다.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하지 말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남겨주셨어요. 선한 양심. 그것으로 영적 직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사랑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흐름을 따라 늘 사랑의 음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사랑은 즉 무엇이냐? 같이 말해볼까요? 주는 것. 주는 것.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을 때 그 미국이 되게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경제 대공황이었는데 이제 성탄이 되어서 가족들과 힘든 위기에 있었지만 가족들과 이제 한 끼 식사를 하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왔는데 한 성도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아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교통비도 없어서 제 아내에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교통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케네스 해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그에게 너가 가진 것을 주어라. 이 사람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제 채워지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치유의 사역에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 땅에서 잘 풀어내신 분인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일꾼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시나요? 하나님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너 그때 성탄절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그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너는 나의 음성에 예스 바로 반응했잖아. 내가 그것을 보고 너가 순종하는 걸 보고 사랑은 주는 것인데 너가 그것을 인식하고 했잖니? 라고 그 사역의 발전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한 번 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돈을 나중에 이만큼 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많이 벌 생각을 하세요. 비전을 그리세요. 왜? 같이 말해봅시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심기 위해. 우리가 심을 곳은 정말 많습니다. 돈을 벌면 뭐예요? 헌금을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수입이 쭉 일정할 수 있지만은 내가 충분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더 많은 곳에 심을 기회가 있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내 집, 차,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집, 차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삶, 나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재정을 그냥 나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을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비중이 커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교지에 그래서 가야 하고 선교 보고를 듣고 방글라데시 목사님, 사모님 그때 나눔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혼들을 너무 만나고 싶다. 전도사님. 그리고 그 땅에 너무 가서 그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뭐가 필요하신지. 근데 전도사님은 몰라요. 봐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태국 치앙마이도 또 갈 거고요. 방글라데시도 갈 거고요. 또 이번엔 필리핀 일로일로를 가서 또 선교사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교사님을 방해되지 않고 그 사역을 어떻게 또 도울까? 선교사님을 위해 어떤 부분을 기도하면 좋을까? 이번에 또 가서 보고 올 거고 많은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또 목사님 사모님은 슈퍼맨 목사님 사역에 어떤 게 필요하신지 또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선교 보고에 집중하면서 그런 걸 듣고 보고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알려주세요. 알기 원해요. 해서 그런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수요일 날에 뭐가 있죠? 슈퍼맨 목사님 선교 보고인데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에서 시흥복된 교회, 복의근원교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의 사역에 내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지 북한을 통해 북한에 탈북을 하고 북한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또 세워야 된다. 태국 사람도 누가 세워야 될까요? 태국 사람. 한국도 세울 수 있지만 태국의 사람들이 그 태국에 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대요. 똑같아요. 전도사님도 궁금했어요. 왜 엄마 아빠 굳이 탈북을 했는데 왜 다시 또 중국 쪽으로 가고 왜 북한으로 가요? 라고 전도사님이 너무 의문이어서 엄마 아빠에게 여쭤봤어요.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영혼들 세우려고. 그들에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 북한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남한과 온 아시아를 품고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남한과 북한과 온 아시아에 이 복음과 사랑과 재정을 주자.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팁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보라, 적으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심령에 저장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통하라, 기도하라, 영으로 기능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영 안에서 밖으로 살 때 육신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 받지 않고 사랑으로 물질과 헌금을 심고. 그래서 이번 성탄 헌금을 목사님께서 어디에 쓰실지 전도사님은 아직 못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얼마 전에 한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이제 곧 생일이신데 밥 한 끼나 사주세요 라고 한 형제님에게 그랬는데 그 한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의 가정과 함께 제가 뷔페에서 섬길까요? 라고 하는데 나는 장난으로 말했는데 그 형제의 그 고백이 나에게 밥을 사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렇게 심으려고 기꺼이 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한 형제는 또 저에게 저희 시흥 복된 교회에 이 중식 섬김을 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라고 물어봐서 그때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일 때 한번 주일 중식을 섬기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한 어린 형제 한 형제가 그런 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정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 친구들의 모두 안에 있으니 그걸 이 땅에서 풀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걷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영은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항상 훈련됩니다. 아멘.